우리 옆 사람과 한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기쁘게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얼굴이 조금 폈어요. 조금 폈어요. 우리 전집사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희락이 있는데, 그 희락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웃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희락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내 안에 진정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김인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 김인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김인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내 두 다리로 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자기 두 다리로 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살 때 소아마비를 얻어가지고요, 평생토록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까 마친 거 있잖아요. 피아노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하죠. 2살 때 소아마비를 얻어서 걷다 보니까 어떻게 걸어 다니냐면, 시골에서 그 비료 봉지 있잖아요. 비료 푸대기 있잖아요. 그것을 깔고 누워가지고 친구들이 부르면 그걸 땅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비료 봉대를 의지해서 걸어 다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김인강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저게 커서 뭐가 될까? 저게 커서 거지밖에 더 되겠냐? 저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김인강 그 사람을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인강 친구가 이제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그 아이를 안고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 아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장애가 심하니까 이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쫓겨났더래. 그래서 어머님이 그 쫓겨날 때 그 아이를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하소서. 내가 죽으면 이 아들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렇게 울었더라는 거지. 그때 이 김인강 이 사람이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 업고 울었던 그 어머님의 눈물과 목소리를 평생 잊지를 못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 근데 술을 먹으면 집에 오면은요, 그냥 집에 있는 살림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옛날 분들 그랬죠? 하도 술 먹으면 왜 집안 살림을 때려부시고 상을 엎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만 오면 상을 엎고
집안 사람을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은요, 그렇게 어머니를 팼대요. 자식들을 그렇게 때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은요, 온 가족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막 그때부터 경기를 내는 거예요. 경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잽싸게 도망가고, 어머니도 아버지 온다는, 술 먹고 들어온다는 소식만 들으면은요, 그 인강이를 데리고 업고요,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이 인강이 자기를 못 데리고 나갈 때는 그 인강이 혼자서 아버지가 폭행하고 폭언하는 걸 다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 그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강이처럼 갖다 버려. 아니, 지금 인강이 앞에서 그 엄마한테 저 인강이처럼 쓸데없는 놈 갖다 버려, 땅 파가지고 묻어버려, 늘 술만 먹으면 그 얘기 하더라는 거지, 자기 뒤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학교도 안 받아주고,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버려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 저주했던 그 아버지의 그 환경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은혜죠, 은혜.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느 중학교에 또 들어가요.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 추천으로 또 고등학교 또 들어가요. 친구들 도움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서울대학 들어가요. 서울대. 저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 동문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요, 대학을 버클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 버클리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오냐면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의 교수로 와요. 그리고 자기 모교인 카이스트에서 자기 모교인 서울대로 옮겨가지고 서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지금은 카이스트로 옮겨가지고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로 지금 계세요. 이분이요,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아주 프리마돈나 같은 그 아내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참 좋지 않아요, 마음이? 참 좋죠. 근데 이 김인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4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이 김인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읽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머리를 치고 때리고, 그리고 옷을 막 찢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왼편에 있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김인광 마음속에, 아니 지금 이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때릴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하고 욕을 할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찢고 머리를 때리면서 저렇게 조롱을 할까? 너무너무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자기를 찢고 조롱하고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김인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셨던 그 기도, 사죄의 기도를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은 완전한 용서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자기가 보고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용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더라는 거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랑의 주님, 그 용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자기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살았대.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 자기를 때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날마다 자기를 땅에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스러웠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더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더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길거리에서 욕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더래요. 뿐만 아니라 이 김인강 이 사람은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웃어본 적이 없대. 웃어본 적이 없대. 웃을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웃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그 막혔던 웃음이 팍 터지면서 할렐루야! 신적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자기가 그 모든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돈 몇 푼에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값싼 웃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팍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죽이시고 살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다 버려도, 이분 너의 부모를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닫혀있던 그 기쁨의 희열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들춰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덮어주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진정한 희락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 은혜의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